좀 됐는데 2003년이니까 20년 전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예. 2003년에 그 청부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부론. 청부라는 게 뭐냐면 깨끗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 논쟁에 대한 2003년 4월 16일 기독교 포털 뉴스라는 그 인터넷 언론에 실린 기사를 좀 소개를 해보면, 이 논쟁은 당시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던 김동우 목사가 써낸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 협성대 교수였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 사김의 교회, 영어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글로 워싱턴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김영복 목사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크게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당시 일간지였던 문화일보 또 한국일보 같은 데도 소개가 되고, 또 CBS에서 토론회까지 개최될 정도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김동우 목사는 그의 책에서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니고 돈을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면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 자체는 선악과 관계가 없고 그것을 벌고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생활 목표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삶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김 목사는 하나님을 위한 11조와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헌금을 드린 뒤에 나머지 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워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을 비판하던 김용복 목사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청부론자는 돈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돈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영적 생활에 목을 조르고 진리를 못 보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복 목사의 지적에 더 공감을 합니다. 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돈에 대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은 되게 강력해서 돈을 깨끗한 부자건 뭐건 부자가 되고자 애를 쓰다 보면 돈에 우리가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의 주장도 생각해 볼 만한 주장이에요. 이 김동호 목사님도 복과 부를 똑같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청빈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 말은 그분의 목회 현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김동호 목사님의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중산층, 진짜 좀 인텔리하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깨끗한 부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선한 의도가 있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왜곡된 세상에서 정직한 부라는 것이 가능할까?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돈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끝까지 깨끗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김동호 목사의 주장이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청부론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어요. 부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 부자가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좋은 일 하겠다. 또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생각은 김동호 목사가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강력한 욕망에 신앙적인 의미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성공과 부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기 싫어해요. 성공하고 싶어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부론을 자신의 욕망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많은 기독교 사학들,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모토가 되기도 하는 데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대를 지나오셨으니까 그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또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동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중들의 인기를 끌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열광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각인이 됐던 사건은 뭐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이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 이상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배고픔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권력과 힘과 부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앞에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막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시고 막 도망 다니십니다. 오늘 읽은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예수께 열광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세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십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와요. 예수님이 왜 피하셨냐면 이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줄 메시아, 자신들에게 성공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안겨줄 왕이신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들의 욕망을 실현해줄 인물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심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해요. 왜 당황하게 했을까요? 괜찮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어떤 생각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당황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보통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의 말은 자기가 선지자 혹은 메시아적인 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너에게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지자나 메시아적인 왕 이상의 존재다 라고 가르친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고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친밀하다 하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확실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당황한 이유는 예수가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의 빵과 포도주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배고픔의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와 힘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갈증, 배고픔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거는 배고픔의 해결이고 또 물질적인 어떤 부고 또 어떤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건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이나 권력,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상한 이야기들만 늘어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식인을 하란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해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막 떠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존재였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걸까요?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본문이 잘못 적혀 있었네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이었는데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0절을 보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들 속에서 예수는 그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좋은 걸까요? 또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단순히 죽어서 끝나지 않고 어디 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좋은 걸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막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있어요. 진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막 즐거워 죽겠어요. 그럼 죽기가 너무 아쉽겠죠. 진시황이 죽기를 싫어했던 것처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게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막 복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하루하루가 행복히 죽겠나요? 혹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서는 지금껏 누리지 못하던, 내가 막 부러워하던,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싶었는데 너무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내가 이제 그런 존재가 돼. 그래서
막 부와 성공과 명예를 누리면서 전망 좋고 크고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아무 걱정 없이 즐기기만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또 뭐 열광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떤 공간에 가서, 천국이라는 공간에 가서 거기서 여기에 상위 1%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언제까지라는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끊임없이 그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죽음도 상관없는, 죽음을 이겨낸 그 영원한 삶.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우리가 뭐 집을 사서, 우리가 성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는 세상 기준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자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의 부와 실패가 그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지만 영생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의 삶의 목적과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는 내게 있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권력과 심지어 행복까지도, 세상적 기준의 행복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간 거예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먹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몸과 음식이라는 구분이 사라지죠.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런 것처럼 매우 친밀한 수준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요.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막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하나도 예수를 떠날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욕망과 달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떠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왜 떠나갈까? 이걸 보면 반대로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의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와 반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망을 꺾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해서, 자기의 욕망을 꺾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망을 꺾으려고 할 때 가능해요.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무엇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무엇이 예수를 신앙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강권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세요. 우리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수동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변화시키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내 상황을 변화시키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한히 수동적이 돼요. 무한히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끄심은 나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나의 결단.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결단이 중요해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타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기다림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고자 결단할 때, 내가 꺾고자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를 예수님은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되는 자,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는 예수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쉽고 편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스스로를 내어줄 때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줄 때, 스스로를 희생할 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차치하고 12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까지도 감내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 되어 가는 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가고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희생과 포기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막 쉽고 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쉽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가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내게 불편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사랑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사랑을 베풀면 막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막 핑크빛으로 변하겠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하고 막 도로 뒤통수를 쳐, 배신해. 또 내가 했더니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학교의 교장을 고소한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학교가 그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꽤 거리가 떨어진, 걸어서 통학하기는 좀 어려운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이쪽으로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100여 명 정도가 된대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아파트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학부모들이 이 버스를 교내에 진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교장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큰 차가 들어오니까 다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그걸 고소한 거예요. 참 이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이 학교 학생들이 그 아파트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수백 명의 학생들도 있는데 자기 그 아파트의 학생들만,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니까 참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2020년 그 서울의 서진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서진학교가 건립 발표 6년여 만에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슈가 된 학교 외에도 서울 동진학교라는 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서진학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주민들의 반대로 2012년 이래로 12년째 그때부터 계획을 했는데 12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옆에서 특수학교가 생기면 약간 그런 고민들이 조금 드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희생과 불편을 절대 감수할 수 없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로 조금도 희생과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불편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나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나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이기심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안에서 희생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희생과 내어줌과 불편 속에서 사랑받은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욕망을 꺾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조차도 떠나갈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신앙을 우리의 욕망을 실현할 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겠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아주 깊이, 아주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나의 고집과 욕망을 꺾고자 애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를 내어줌으로써, 나를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해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즙을 마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오니 예수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빵과 포도즙이 나의 몸에 흡수되어 소화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내가 예수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호, 은수, 시윤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욕망과 고집을 꺾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찬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